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우리 함께 믿음으로 확신 있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으로 전 과정이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지난 2주 동안 세 가지의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구속의 능력이 있다. 바로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옛날 노예들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이렇게 빌어 써서 쓴 그런 표현인 것인데 우리의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싹신 바로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 단순한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을 가져왔고 그 죄 나가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 형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셨는데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바쳤던 것이고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되었고 사탄의 종노릇 가운데서 해방되었고 오늘도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야 올 때면 오라.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단순한 해방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죄 사함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또 주셨는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아침부터 헛소리 하시나? 그러나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인 거예요.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사함의 그런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그런 그 용서해주지 못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지금 나무라는 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도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 사함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뭐 괜찮아서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피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고 또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나 정도 되니까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나는 용서 못해.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 누구죠? 바로 스테반이고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여야 사해 주는 것이지. 뭐 그런 말씀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또한 신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정결의 능력이 있다. 죄 사함만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짓는 그런 죄에 대한 씻겨주는 그런 일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그런 죄 사함의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목욕하고 그냥 내쉬십니까? 아니잖아요. 한여름에는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샤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에 대한 날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씻는 것 가운데 그냥 씻는 것이 아니고 피 뿌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깨끗게 될지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그 제단에 있는 그런 성기에게 뿌리고 또 반절은 또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시대에 보면은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핏부름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보면은 수없이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여기 뿌리는 피라고, 또 sprinkled blood, 계속 그 sprinkle blood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누가 뿌리는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뿌린 피. 예수님이 흘리신 shed blood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forgiveness가 그런 그 파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sprinkle blood는 뭐예요? 죄를 purify하고 cleansing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뿌리는 피는 여기 보라니까
which speaks better than the blood of the Abel.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 어느 나라 말인가?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는 얘기죠. 옛날 2000년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말한다. 왜냐하면 아벨이 동생 아벨이 형제 그 가인에 의해서 최초의 그런 살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죽지 않습니까? 쳐 죽이죠. 그런데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말을 하는, 호소하는, 어떤 호소입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런 그 나의 죽음을 갚아주세요. 이런 그 원통함, 원한의 그런 목소리죠. 그 원한의 그 소리를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네가 이제 땅 안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 아벨의 피의 호소보다도 더 강력한, 더 나은, 더 배려한 피가 바로 예수님의 뿌린 피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런 말하는 피인 것인가? 여러분, 아벨의 피는 기껏해야 자기 형제가 자기를 죽인 것에 대한 원통함을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애가 택한 모든 오고 오는 그러한 세대의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피였죠. 흘리신 자원에서 흘리신 그러한 피였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의 피는 원통함에 그런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피의 호소였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저들을 갚아주세요 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 피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믿는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더 나은, 더 베러한 블러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는 그 당시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것으로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는 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녀석 또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보셔서 나의 피를 보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피 좀 주세요. 하늘에서 피 좀 내려주세요. 내가 뿌리게. 아니죠.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입을 열어서 뿌리노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내 양심에 뿌리고 내 이 거짓된 더러운 그런 생각에 뿌리고 이 더러운 때로는 말에 뿌리고 우리의 행동에 뿌리고 이렇게 또한 이 더러운 것이 또 뭐갑니까? 정결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질병. 질병도 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라. 암은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뿌리면은 그 피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을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셔야 돼. 해보시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능력이 있다는 것. 어떤 목사님이 간증으로 듣는 가운데 들은 그런 예화입니다. 저는 아직 이런 여러분이 소개할 그런 예화는 없고 어떤 성도가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 파이어플레이스 뾰족한 나온 데다가 쪄가지고 머리를 쪄서 피가 그냥 콱콱콱 나오는 그런 때에 이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피 나오는 거 머리를 꽉 쥐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하면서 뿌렸더니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은 피도 멈추고 상처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뿌려보세요. 가끔가다 막 아웃사이드에서 일할 때 뭐 손을 벨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놔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피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 이런 상처들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목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형제 자매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런 원 뉴맨이 바로 처치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교파나 교단이나 무슨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원 플락이다, 한 물이다,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힘써 지키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침례교회냐? 저 사람은 캐톨릭 교회냐? 그래서 나는 같이 지내면 안 되지.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그런 구별이 있습니까? 코리안 다 여기 모여 흑인들 이쪽에 다 모여, 이게 이런 구별이 있습니까? 없죠. 그 구별 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잖아요. 어느 조직이 그런 차별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좁은 우리 땅덩어리 한국 땅에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배어리가 담이 얼마나 또 참 역사가 오랜 그런 것입니까? 근데 이 모든 담들을 다 헐었던 거예요. 특별히 정말 역사에 가장 오래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힌 담도 바로 허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었다. 하나 되게 해 주세요. 하나 되게 했다. 이미 너는 하나 되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preserve, 지키는 것이다. create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통합운동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고 배역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 하나됨을 자꾸 지켜야 돼. 그래서 자꾸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형제 자매인 것을 알고 내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또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뜯어 고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 제목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부합한 그런 삶인 것이죠.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마찬가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걸 힘써 지켜나가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된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말하자면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파워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오직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 가운데 가장 the high placed, holy place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신 영원한 대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막힌 모든 담을 허셔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리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런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부터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리는 것인데 지금 누가 동산에 거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예? 그러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저 사람 보기 싫어하면서 얼굴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낯을 피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영어 성경에 잘 표현한 것처럼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숨겼다 그런 뜻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모든 특권들을,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도 다 이유가 있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런 죄를 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추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 나는 하나님께 나갈 만한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기 존심이 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숙하다가 정리가 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 못하는 거죠. 왜요? 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냐,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내가 떳떳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의 근저가 바로, 뿌리가 바로 그것이죠. 자존심입니다. 죄는 자존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존심을 다시 제대로 정립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s draw near to God.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너 지금 또 졌어? 또 다음도 질 거지? 이런 수준의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바로 긍휼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절에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사랑하는 사람을 안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품에 나는 안긴다,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나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1밀리언 필요합니다. 주세요. 돈 하면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뭐든지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앵기는 것입니다. 앵기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한테 안길 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마치 그런 거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100%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무서워서 그냥 또 나갔다가 또 한 대 터지면 어떨까? 하나님 또 노하면 어떨까? 거절하면 어떨까? 그런 불편한 마음과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Let's draw near with the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냉장고 문 열 때 아빠 나 먹어도 돼? 그렇게 물어보면서 냉장고 엽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산 것도 아닌데 마음 놓고 쓰잖아요. 바로 그런 confidence.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첫째로는 참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 Draw near with the true heart or sincere heart. 그냥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 주일 한번 얼굴 비추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아니스트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고 같은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 받아야지, 뭐 하나 따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겠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다. 나의 지금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그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구속의 능력, 정결의 능력, 화목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또 이런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지. 예, 예수님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세요. 내 더러운 생각과 말과 또 행실과 내 더러운 질병,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안에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시면은 그 피가 마르는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화목의 능력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고서 이 하나됨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예.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안길 수 있는 안아주실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일할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피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